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단락 중에 그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 야고보서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양식은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면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재물을 가진 성도가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 상황이라는 똑같은 그런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공허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행함과 진실함이 에르본 그리고 알레테이아라는 점에서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에르본은 예수의 사역, 즉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쓰였었고요. 또 알레테이아는 예수 자신이 구약 예언의 실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사용하신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이 행함과 진실함은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맺어가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행함을 내놓는 사람들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이 내놓을 수가 있는 행함을 선동하는 말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행함과 진실함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보혜사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이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의 사역으로 맺게 되는 열매로서의 행함과 진실함인 거예요. 그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의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 의미를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 사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내가 죽을 몸인데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그 목숨값을, 내 목숨값을 예수가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대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나 죽일 놈인가?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가 맞나? 이렇게 자기의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의 대속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그렇게까지 필요한 걸까, 그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느 여름 휴가철에 시원한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바다 낚시를 즐기겠다고 배를 빌려서 또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낚싯대를 바라보면서 한가하게 앉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같은 배에 탔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사랑을 증명했다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익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말이죠,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고 하면서 감동하거나 또는 날 위해 죽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겠어요? 그건 그냥 황당할 뿐인 거죠. 예? 오히려 휴가를 망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프닝으로 여기지 않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됐을까? 하지만 내가 그 바다 낚시를 하던 도중 말이죠, 암초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흔들리는 바람에 내가 물에 빠집니다. 구명조끼도 안 입고 수영도 못하는 나는 그냥 꼼짝없이 죽을 위기예요. 그냥 몇 번 허우적 대답되지도 못하고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시커먼 물속으로 빠져가는데 꼭 닿는 입과 콧구멍으로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물속에서 올려다 보이는 그 하늘빛도 희미해져 가요.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풍덩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와서 가라앉은 나를 힘겹게 건져내주고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배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사람은 대신 죽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 그냥 지나치게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 고맙죠. 물론 나 때문에 죽었다는 자책도 생길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생명의 은인인 그 사람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는 일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 받은 그 일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사람의 목까지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사명감까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실제로 그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날 위해 죽은 사람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왜죠? 사랑으로 행한 그 희생과 그 희생으로 구속받을 필요성 그 사이에 이해할 수가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저기 지구 반대편 그 예루살렘의 형장에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걸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그 예수의 죽음이 말이죠, 여러분과 정말 무슨 관계냔 말이에요. 그 죽음이, 그 나사렛 예수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냔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건요,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자책이 되고 송구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 그건 정말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냥 저절로 생겨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생긴 거예요.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감동, 감화하심으로. 예? 성경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가장 절박한 곤경을 해결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죽을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어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지간이었다가 다시 화목된 관계가 된 건지 말씀으로 배우고 깨우치지 못하면요, 진정한 감사 또한 깊은 사랑의 관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성경을 사모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뵌 적도 없지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또 구원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삶으로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들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먼저 19절, 20절에서는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또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과 신앙에 더욱 큰 확신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19절과 2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19절에서는요, 굳세게 하리로다, 이 굳세게 하리로다로 번역이 된 페이소멘, 이 원형이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딱 부름 받으면 세상과의 분리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착 붙어 살았던 우리 육신의 삶이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경험을 이제 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잠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걸.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였던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를 지나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뜻 때문에 성도들에게 마련된 맞춤형 커리큘럼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낮추시며,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며 스스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우리 죄인을 그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낮추시는 거거든요. 그걸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어 가시는 거예요. 시험하사, 이 시험은 존재 증명을 위한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 그걸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느 정도의 그 가치 있는 존재로 과대평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다 드러나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밑에 그 새 세대, 그건 다시 창조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을 밟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와 동일어 아닙니까? 예수의 인도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광야길을 갈 때 계속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괴롭겠어요. 내가 자꾸 죽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의 자존심이 뭉개져서 기가 죽고 힘 빠지는 삶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방향에서는. 그럴 때 그 캄캄한 긴 터널 같은 그 광야길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견딜 수 있는 힘. 날 이끌고 가시는 예수가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게 있으면요, 괴롭고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본문 19절에서 그걸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은 바로 18절에서 지난주에 봤던 18절에서 언급된 행함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형제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런 형제사랑의 열매가 확인이 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러죠. 20절에서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게 확실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실 거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망할 일이 있어. 21절과 22절도 보세요. 21절과 22절 같이 보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 말과 혀로만이 아닌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요,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실현되는 그 모습을 경험을 해나갈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종이 상전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요,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마치 당연한 듯이 뭐든지 자꾸 달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빚진 것도 아닌데 아들이 달라면 그걸 또 주게 되죠. 근데 여기 22절에서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이건 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준다는 말이 아니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예? 아들이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볼 때 아들에게 해가 된다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거르죠,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는다 그러면서 하반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한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들은 아버지와 동거하고 또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육으로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뜻과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서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구하는 모든 것 주신다, 그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내 말, 예수의 말,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내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배운 말만 하는 입 조도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안에 백성이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니까. 이제 3장 마지막에 23절,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계명, 엔톨레, 계명이란 말이 나오죠. 이 두 구절 안에서만 3번 나오는데 이 엔톨레, 계명이 신약 성경 안에서 66번 나오는데요. 그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요한일서가 14번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거의 가장 그래프, 높은 그래프 있죠. 그 요한일서에서 14번.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이 또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썼죠, 그것도. 계시록에서도 2번 썼죠.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단어, 엔톨레라는 단어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명령과 규례가 계명이죠. 공동체를 묶어주는 띠와 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구별시키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는 표식과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23절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죠. 계명의 내용 같이 봅니다. 봤죠? 우리 말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계명이에요. 또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의 요약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뭐예요? 가장 중요합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선하는 계명이 뭔지를 지금 물은 거거든요. 주님이 여기 40절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죠. 이 강령이라는 말이 크레마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계명이 모든 계명을 파생한 거라는 말인 거예요.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계명이. 자, 근데 39절에 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으니까 이 두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둘 다 또 하나란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요, 이 율법사가 이 대화를 한 다음에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또 질문해요. 그러면 이웃사랑의 계명을 내가 지켜 보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추가가 됩니다. 거기 비유의 끝에 주님이 질문하거든요.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고 율법사는 단박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거기서는 그 비유 안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니까 직접 입으로 말하기 싫지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방인 취급을 받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그 이웃이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럼 이웃 사랑은 결국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누구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말이네요. 그렇잖아요. 이웃사랑. 왜 이웃을 땅에서 찾아 지금 이웃이 누구냐 그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웃사랑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같은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니까. 둘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와 같으니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세요.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이웃. 세상에서 배운 개념이죠. 우리 이웃 중에 평생 영원히 함께 남게 되는 이웃이 누구냐 봐요. 진짜 거기서 누가 남아요 평생. 그건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이웃은 예수밖에 안 남아요. 이사 가서 헤어지고 먼저 생을 떠나서 유명을 달리해서 없어지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는 강도 만났을 때 등 돌리고 떠나가서 없어지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에요. 사람은 우리 이웃 아닌 거예요. 참 이웃이 아닌 거짓 이웃. 이웃 행세하는 잠시 잠깐 옆에 있는 결국 하나님 사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네요. 그럼 사람은 이웃이 아니니까 사랑의 대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주어진 계명이 가리키는 사랑의 대상은 분명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내 이웃으로 내 형제로 가입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교회 밖의 그들 중에서 누가 복음을 알아듣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입할지 모르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목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주님 대하듯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 주님이 주신 형제의 사랑의 계명. 구약 성경 전체가 기록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엔톨레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계실지 모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죽게 대하듯 하는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